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상의 낙원, 신천신지, 신정국가는 없다. 지상 낙원, 신천신지, 신정국가는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상 낙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상에 낙원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을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것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뭐 지상이 낙원인데 뭐. 신천신지 마찬가지. 또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국가, 그런 국가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오늘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하면 속아. 신천신지를 만든다고 하면 또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또 신정국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은 이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8장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8장 오늘 7절, 8절, 9절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 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땅에서 신정국가의 처음과 마지막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가 처음이고 마지막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니까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또 신정국가가 있는 줄을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나라,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들 역사를 보면 다윗 왕 때가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아주 절정을 신정국가의 최고봉을 찍었죠. 절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밀곰을 신이라고 믿었고 황소와 염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 신정국가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변질되면 미혹되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신정국가는 종교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말해요. 신을 믿는 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렸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미혹되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때문에 또 그 왕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더란 말이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신정국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다.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은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추방하고 쫓아내고 형벌하고 나라가 그들을 죽이고 마녀 사냥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신정국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상낙원이 된다고 하면은 참 사람들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신정국가가 지상낙원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땅에 지상낙원은 없어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고 그래서 신정국가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은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손을 붙들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거의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라를 세우게 만드셨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게 신정국가예요. 최초의 신정국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는 그 자손들, 그 자손의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정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나라를 세우게 만드셨는데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아니 그분이 돌판에다 계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울 때는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계명을 줬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속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10절 말씀처럼 언약은 이것이니 두 번째 언약을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는 법을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 속에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법을 따르면,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성경을 보고 알죠. 성경을. 옛날에는 성경이 지도자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정국가에서는 첫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신정국가에서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변질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왕이 변질되니까 제사장이 변질되니까 온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게 신정국가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10절 말씀이에요.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뭐라고요? 너희는 새 계명을 주님이 주셨다 했잖아요. 어떻게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신정국가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신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각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게 됐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왜?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이상 나라가 우리를 종교를 등에 업고 통치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신정국가거든요. 그 나라가 종교를 등에 업고 국민을 다스리는 나라, 그게 신정국가인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 아니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당신의 법을 집어넣어서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듣게 됐단 말이에요.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제는 자기가 성경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강제하거나 종교를 등에 업고 그 종교를 핑계 삼아서 백성을 가르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강제하고 추방하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 나라가 신정국가에서는 나라가 그 짓을 했어요. 나라가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죠. 다행이죠. 근데 지도자나 인도자가 종교인이 변질돼서 타락했을 때는 오히려 나라가 종교를 등에 업고 믿음을 핍박하게 된단 말이지. 어떤 때는 마녀 사냥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이제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정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다스리는 온 나라는 다 그 신을 믿어야 돼. 그 나라에 살면은 그 신만 믿어야 돼. 그 신정국가예요. 근데 그거 할 필요, 온 나라에 살면은 그 나라에 살면은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신정국가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런 지도자가, 그런 왕이, 그런 목회자가 나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반대로 미혹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왕이 나오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왕이 나오면,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그런 종교가가 나오면 반대로 마녀 사냥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종교를 등에 업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그 종교를 믿게 만들고 그런 일을 행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첫 언약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첫 언약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 이후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아니 이제는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요. 왕이 우리를 나라의 국가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요. 왕이 우리의 종교를 마음대로 간섭하고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소리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진 것은 그거는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그 가로막는 벽이 휘장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영접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제사장밖에는 못했어요. 그거를 제사장이 대표로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예배했단 말이에요. 대표로 제사장이 지도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첫 언약이고 그게 신정국가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이후로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림막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왕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를 강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라가 우리를 강요했어요. 왜? 신정국가니까.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쫓아버렸어요. 네? 때로는 하나님 배도하는 사람은 사형,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정국가니까. 옛날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정국가니까 나라가 간섭을 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뭐를? 종교를.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추방해버린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때로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나라가 종교를 등에 업고. 근데 예수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제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필요 없고, 그리고 왕도 필요 없고, 나라도 우리를 그것 때문에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끝절에 보면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이 세상에 그 나라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알 수 있어요.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종교를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종교의 종교의 자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왜 위대해?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나라가 신정국가에서는 그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신정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정하는 종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정국가예요.
그게 오늘날 저 이란 같은 나라예요. 또 저 북한 같은 나라예요. 그들은 오직 나라에서 지정하는 신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신을 믿으면 그거는 반역과 같은 거예요. 그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그렇잖아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교회 역사도 그래요. 그 신정 국가의 민낯이. 자,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무너졌죠? 신정 국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로마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교황이 나타났잖아요.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로마를 다스리는 종교는 기독교로 통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이 나왔어요. 교황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황이 성경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중세 시대가 다 종교의 암흑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역대 교황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요.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잘못을 죄악을 저지른 부분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돈 받고 돈 많이 내면은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티켓 팔아먹고 그것뿐이에요.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또한 마녀 사냥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아니, 교황이 신정국가 만들려고 그래서 교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정국가, 교황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로마 교황이라, 지금도 로마 교황이라 그러네. 로마 교황. 이태리에 있는데 분명히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있는데 로마 교황이란 말이죠. 왜요? 신정국가. 아니, 로마만 그랬겠어요?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가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칼빈이 나타났고 루터가 나타났어요. 칼빈이 꿈꾸었던 것이 뭐냐면 칼빈도 신정국가를 꿈꿨어요. 스위스란 나라에서 신정국가를 꿈꿨단 말이야. 누가? 칼빈이. 그래서 칼빈을 자기 신앙, 자기의 신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죽이고 마녀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칼빈이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칼빈이 꿈꾼 것은 신정국가예요. 루터는 안 그랬을까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루터의 어두운 민낯이 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요. 신정국가를 꿈꾼 사람이요. 제가 보기에. 루터는 독일. 루터가 쓴 책이 있어요. 유대인을 비난하고 처리하는 7가지 비법인가. 아무튼 루터가 그런 책을 썼어요.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어요.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그런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누가 나타났냐면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히틀러가 루터의 사상, 그 책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죽였단 말이에요. 마녀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정국가를 꿈꿨던 신정국가의 민낯이에요. 영국은 안 그래요? 영국은 성공의 교회. 영국에 살면은 성공에만 믿어요. 성공의 신자만 돼야 돼. 그 신정국가예요. 그게 일종의.
기독교 중에 신정국가 성공회. 성공회가 다른 신학을 말하면은 또 핍박을 하니까 청교도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걸 성공회 지금도 많이 변질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들 역시 신정국가를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청교도, 미국으로 갔다 청교도들은 안 그랬을까요? 청교도들도 미국 가서 무슨 신정국가를 꿈꿨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지상 낙원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나라면 지상 낙원이 될 것 같아. 다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아니, 내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한다니까요.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종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정국가라니까요.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면 장로교만 믿어야 돼요. 성공회면 성경화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침례교는 침례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왜 장로교를 믿어야 되고, 왜 침례교를 믿어야 되고, 왜 감리교를 믿어야 되느냐 말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자유인데 자기들의 신앙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종교를 등에다 업고 다른 신학을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녀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죽인단 말이에요. 추방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기독교 나라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정국가의 민낯이에요. 신정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 분리의 원칙이 세워진 거예요. 종교 분리의 원칙을 거꾸로 알고 있다.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종교 분리는 나라가 종교를 등에 업고 개인을 이래라 저래라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형벌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녀 사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도자가, 정치가 종교, 교회를 등에 업고 개인을 핍박하거나 개인을 죽이거나 형벌하거나 마녀 사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걸 거꾸로 알고 무슨 아니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목회자나 뭐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신정국가를 만들면은 많은 기독교 역사 중에서 많은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마녀 사냥이라는 그 잘못된 것들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미국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게 왜 나왔냐면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기독교 청교도들이 신정국가를 꿈꿨어요. 그래서 교황처럼 또 무슨 루터교처럼 또 칼빈교처럼 그런 걸 꿈꿨단 말이에요. 아니 말은 좋아요.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됐다니까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잘못되면 왕이 잘못되면 온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합왕이고 이사벨이란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게 신정국가예요. 오늘날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란이 원래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란의 신정국가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란이 신정국가, 혁명을 일으켜서 신정국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틀리면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게 신정국가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이웃 국가들하고 싸우고 테러하고 헤즈볼라, 후티 반군. 네? 그리고 자국민이 반대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왜 그거는 얘기하느냐 말이죠. 그게 신정국가의 민낯이에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랬다니까요. 신정국가라고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종교를 등에 업고 개인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나라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네? 종교를 등에 업고 국가의 말을 안 들으면, 신학이 틀리면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마녀 사냥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틀리면. 그게 신정국가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이 땅에 지상낙원은 없어요. 이 땅에 신천신지는 없어요. 이 땅에 신정국가는 없어요. 아니, 신이 다스리는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네? 세상 임금이 누군데? 사막인데. 네? 이 땅에서 신정국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그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보존해 두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이 지상낙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 무슨 지상낙원을 만드는 줄 알아요. 신정국가를 만드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이 땅은, 세상은 언제까지요?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은 어떻게 돼요? 불사른단 말이에요. 불사른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위해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지상낙원을, 신천신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요, 사람들의 생각이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다가 지상낙원을 만들까? 아니,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은 다 그 지도자를 쫓아가잖아요. 지상낙원 만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 김씨 부자 아니에요? 김씨. 지상낙원 만들라고 그랬어요. 지상낙원 만든다고 자기가 신정국가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다 보잖아요. 지금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왜 그거는 말을 안 하느냐 말이죠. 신정국가의 민낯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정국가 만드는 게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지금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신정국가 만드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은 지상낙원 만드는 게 아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지상낙원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을 봐요. 반대로 가지 오히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한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사단을 쫓아간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신정국가가 아니요. 그렇다간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교회 나가면은 뭐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에서 막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해요.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해요. 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어요.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해요. 아니 지상 낙원 만들 필요 없어요. 이 땅엔 지상 낙원이 없다니까요. 신천 신지도 없고 신정 국가도 없단 말이야.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이 땅에 불사름이 될 건데 뭘 거기뿐이겠어요? 다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뭐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날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거예요. 우주가 무너지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구가 모든 우주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이 되면은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가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린다. 아니 근데 그날을 사모하라고요? 왜 사모하라 그랬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요. 인류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신정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요.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은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지상낙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신천신지가 이 땅에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신정국가가 필요 없어요. 지도자가 대통령이 왕이 잘못되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 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원하고 이 땅에서 신천신지 지상낙원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지상낙원이 어디 있겠나이까? 신천신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신정국가는 이미 무너져 버렸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